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인데 신약 성경 맥잡기 누가복음 할 차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오늘 이제 누가복음을 해나갑니다. 자, 누가복음의 기자는 누구일까요? 누가죠. 사도행전의 기자는 누구일까요?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성경 중에서 두 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의사라고 하죠. 직업이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넘어가서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하게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 처음부터 목격자여 또 말씀의 사역자인 자들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준 그대로 차례대로 계시하여 밝히 보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으므로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데오빌로 각각 당신에게 차례대로 써서 알리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으니 이것은 각하에게 이미 설명된 그 일들이 확실함을 각각께서 아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1장 1절에 보면은 이걸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죠. 근데 사도행전 1장 1, 2절을 보면은 오 데오빌로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한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보면은 이 말씀을 보낸, 이 편지를 보낸 분이 딱 대상이 나와 있죠. 누굽니까?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데오빌로가 누구인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데오빌로가 누구인가? 네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데오빌로가 이런 사람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데오스 하면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데오스와 필로스가 합성된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데오빌로라는 말이. 그래서 따라서 데오빌로는 어떤 개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전체를 상징하는 말이라는 주장이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네 가지 중에서 하나입니다.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뜻이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데오빌로 뭐라고 그랬어요? 각하라는 호칭을 붙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기에는 아닌 것 같은 거죠. 그죠? 각하라는 말을 붙였으니까 호칭을 붙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각하라는 칭호는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서 각하라는 말을 몇 군데 썼어요. 사도행전 23장 26절에 보면은 벨릭스 각하, 그 다음에 베수도 총독이란 말이죠. 총독에게도 그렇게 사용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에게도 사용된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이분은 개인일 것이라는 거죠. 로마의 공직자였을 것이다. 로마의 공직자. 누가는 성경 기자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전승에 의하면 누가는 안디옥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사람인데 그 당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밑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노예로 있었던 사람인데 누가는 의술을 갖고 있었잖아요. 의사라고 했잖아요. 의술을 갖고 있는데 이 데오빌로가 아주 심한 질병에 걸렸는데 누가가 치료를 해줘가지고 병이 났다는 겁니다. 병이 나가지고 이 데오빌로가 너무 고마워서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롭게 해줬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그래서 자유롭게 풀려났고 그 은혜를 잊지 못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그의 기록들을 헌정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또 다른 추측은 뭐냐면 도미티안 황제의 조카인 티투스 플라비우스 클레멘스가 신자가 된 후에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고쳐 부른 이름이 데오빌로였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은 37년부터 41년 사이에 유대인 제사장 가운데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데오빌로가 그 사람일 거라는 추측입니다. 그러나 이게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유력합니까?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게 달라는데 두 번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나 데오빌로가 위에 언급된 사람 중에 누구라고 확실하게 꼬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당시에 책을 저술하여 누구에게 증정하는 관례가 유행되고 있었는데 그런 점으로 볼 때 데오빌로라는 수신자는 분명히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생각할 땐 두 번째가 아닌가, 데오빌로 각하라고 했으니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의 서두의 내용, 누가복음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상당한 지식 수준이 있는 사람일 거라는 겁니다. 상당한 지식 수준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미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와 관심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문학적입니다. 문학적. 그러니까 의사 누가도 지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문학적이고 기자는 고대 헬라어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약 18개에서 20개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비유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유하면은 누가복음에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복음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종종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20번이나 넘게 천사에 관해 언급합니다. 천사, 그 사람의 아들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강조하며 이사야 53장과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능통한 사람이죠. 누가복음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생애의 일부와 일반적인 역사를 연결시켰습니다. 일곱 번째,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 어떻게 가시는지에 초점을 두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9장 51절부터 18장 14절까지 이 부분은 누가복음의 기행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행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만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신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누가복음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누가복음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의 계열을 보면은 6가지 계열가 있어요. 서원 1장 1절부터 4절이죠. 그 다음에 공생의 사역 준비,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 여행,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복음, 그리고 부활, 이렇게 나눠져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복음서는 예수님을 네 가지로, 네 모양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비교를 해서 우리가 이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각 다른 부분에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종된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누가복음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한 포인트를 딱 들어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한 사람의 생애를 바꾸시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속에 10절의 내용이 있죠. 10절의 내용.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이제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 한 사람 삭개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심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2022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7월 22일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예, 이제 두산의 박용만 회장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두산의 박용만 회장님. 뭐라고 나왔냐면은 요즘 쪽방촌 출근하는 박용만. 3년 전 뇌졸중, 내 삶을 바꿨다. 이런 기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박용만 회장님에 관한 기사였어요. 박용만 회장님은 대기업인 두산 인프라코어와 두산그룹의 회장님이시죠. 대한민국의 대기업에서부터 소상공인에 이르기까지 아우르는
이 공익법인 대한상공회의소 수장까지 지냈던 부분입니다. 15년 가까이 이제 회장님으로 살아온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67살에야 비로소 처음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대기업 총수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쪽방촌 주방으로 출근해가지고 직접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어르신들에게 배달하는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쪽방촌 주방을 만든 계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쪽방촌 주방을 건물 하나 사가지고 쪽방촌 건물을 만들었느냐, 주방을 만들었느냐? 2019년에 이제 북유럽 순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출국하는 날 이제 비행 갔는데 비행기가 1시간 연착됐어요. 떠나지 못하고 이제 그런데 1시간이 연착되었는데 2시 20분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뇌졸중이 온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서만 뇌졸중이 왔다면 어떻게 합니까? 회항하기도 어렵고 그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만약에 예정대로 이제 2시에 이륙했다면 병원에도 못 가보고 죽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가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환점.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생각하기를, 박용만 회장님 생각하기를, 근데 이제 생각을 했답니다. 나중에 와서, 이런 일 하라고 살려주셨구나. 이런 일 하라고 살려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전환점이 된 거죠. 이런 일 하라고 살려주셨구나. 생각하면서 그는 쪽방촌 주방으로 쓰는 그 건물을 구입하게 되었고 봉사를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 하라고 살려주셨구나. 이런 계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런 일 하라고 살려주셨구나. 내가 죽을 뻔했는데 이런 일 하라고 살려주셨구나. 할 때 말입니다.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죽을 뻔했네. 이런 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몇 번 있어요. 몇 번. 어렸을 때, 아주 꼬마였을 때죠. 꼬마였을 때, 승훈이보다도 더 어렸을 땐가 그럴 거야. 우리 승훈이는 요즘에 교회 오면요, 와서 인사를 너무 잘해요. 와서 이렇게 인사를 너무 잘해. 그래, 맞아. 인사를 너무 잘해요. 아주 훌륭합니다. 훌륭하고. 그래요. 근데 그때쯤 됐을까? 아직 학교 들어가지 않았을 때니까 승훈이보다도 어렸을 때구나. 그런데 이제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 그 논 옆에 보면 웅덩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웅덩이. 그곳에 빠진 거예요. 허우적대고 막 노란색이 왔다 갔다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꼬르륵 꼬르륵 하면서 있는데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하죠. 어린 마음에. 그런데 어떤 형이 손을 탁 해가지고 딱 잡아 끌어가지고 제가 살아난 거예요. 그때 진짜 죽을 뻔한 거죠. 그때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이제 사고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수도 없이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러는데 죽을 수도 있잖아요. 더 심하게 날 수도 있는데 왜 살려주셨을까 하는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왜 살려주셨을까? 그럴 때 이런 일 하라고 살려주셨구나 하는 계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 하라고 살려주셨구나. 그러니까 대기업 총수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 하라고 살려주셨구나 해서 너무 기쁘게 월요일과 목요일 날 쪽방촌에 그 주방에 가가지고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반찬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에게 나르는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환점이라고 하죠. 전환점. 여러분 전환점이 있으십니까? 삶의 전환점. 제가 늘 이제 미라클 모닝에서 예화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어떤 얘기냐면은 40년 넘게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미국 경영학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최고의 교수인 하워드 스티븐슨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업에도 탁월성이 있고 예리한 심리적 통찰력이 있고 에너지 넘치는 이 정신력을 갖춘 사람으로 평가받는 분인데 수천 명의 학생들과 그리고 세계적인 경영 리더들을 길러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멘토이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 하버드 캠퍼스를 지나가다가 그 잔디에서 쓰러졌대요. 심장 쇼크가 일어난 거예요. 다행히 응급조치를 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살아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응급조치를 잘 했었기 때문에. 그는 쓰러졌을 때야 비로소 자신이 살면서 잃은 모든 것은 다 심장 덕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 심장 덕분이었구나.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이 심장을 혹사했는가 하는 것도 알게 됐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으니까 이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살아가지 않겠다. 쓰러지기 전에는 모르는 거죠. 그러나 쓰러진 뒤에 깨닫게 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만나는 사람이나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능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자. 많은 이야기를 나누자. 골치 아픈 문제는 골치 아픈 대로, 행복한 이야기는 행복한 대로 남김없이 이야기를 하자. 아쉽게 떠나지 말고 실컷 이야기하고 떠나자. 이렇게 생각의 전환점을 갖게 됐답니다. 여러분, 쓰러지기 전에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오늘 못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다 핵심적인 대화를 그래서 미루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결단을 한 겁니다. 누굴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 건 진실하고 진솔하게, 매 순간 충실하고 책임 있는 대화를 하겠다. 그래서 전환점의 선물이다, 그것이. 전환점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전환점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살짝만 변화를 주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달려오던 것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어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터닝이 되는 그런 지점을 전환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전환점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고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떤 큰 고통과 환난으로 전환점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환점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는가가 중요한 거죠. 인생에서 주는 큰 고난과 환난으로 인하여 어느 순간에 전환점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순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라고 살려주셨구나 생각이 되는 거죠. 이런 일을 하라고 살려주셨구나. 여러분에게도 이런 전환점이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하라고 살려주셨구나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마도 있을 겁니다. 없다고요? 그렇다면 인생 속에서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찾아올 때가. 누구에게나 그런 전환점이 옵니다. 그 전환점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전환점이 어떻게 옵니까?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전환점을 맞이했던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인물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삭개오가 누구냐? 삭개오의 인생을 보면 여리고에 이제 예수님이 도착하셨어요. 위험한 산을 올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을 계속하셨는데 그런데 그 도시를 떠나시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리고에서 세관에 있던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누구냐는 겁니다. 누구냐? 삭개오는 로마 앞잡이의 세리였습니다. 로마의 앞잡이 세리였어요. 당시에 로마 정부는 자기들이 정한 세금만 제대로 내면 유대 세리들이 세무 공무원들이 얼마를 걷든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그 로마에 들어오는 것만 있으면 되니까 얼마를 덧붙이는지 상관이 없어요. 그 세리들은 책정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린 겁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사람으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세리는 방역자여 매국노여 절대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심지어 거지들도 세리들에게는 구걸을 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내가 세리들의 돈은 받지 않는다 이거죠. 예, 거지의 자존심이 있지 세리의 돈은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정도입니다. 당연히 삭개오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했죠.
사람들은 뒤에서 그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미워했습니다. 삭개오는 특히나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 그는 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외로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징그러운 벌레 보듯 싫어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한심했어요. 삭개오라는 이름은 순결하다, 의롭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 동족의 돈이나 갈취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아무리 크고 화려한 집이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 좋은 집에 찾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정말로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어쩌면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바로 그였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인생이 점점 허무해졌을 것입니다. 무엇이든 붙잡고 싶고 채우고 싶었지만 만족이 없었습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사람은 절대로 돈으로 만족을 얻는 존재가 아닙니다. 돈으로 만족을 얻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가 한 8천만 원 이상, 월 8천만 원 이상 번다라고 할 때, 그러면은요, 연봉 8천만 원 정도 되면은, 연봉 8천만 원 이상 되면은, 그 다음에 그 더 많이 들어와도 덜 들어와도, 더 많이 들어와도 그게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을 정도가 되고 싶으시죠? 예,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정도는 가야죠. 예, 그 정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상 되면은 참 이렇게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과 관계가 무너지면서 철저히 외로운 감옥에 갇혀버린 삭개오. 비록 돈이 부족해도 사람과의 관계가 풍성해야 행복한 것이 사람인 거죠. 삭개오는 또 키가 작았어요. 작은 키에 대한 열등감이 상당했습니다. 키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눌려 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하며 사는 자가 부유한 사람이죠. 지금 내게 있는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사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삭개오가 일기를 썼다면 그 일기장에는 어떤 단어가 많았을까요? 고독, 외로움, 열등감, 갈등, 이런 단어들로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요? 그는 세리장으로 인생의 중반기를 넘기면서 자신의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른 거죠. 돈을 벌면 벌수록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더 심해지고 더 외로워졌습니다. 아무리 돈이 불어나도 불만족의 물줄기는 마르지 않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열등감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9장 3절 4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절 2절부터 볼까요? 1절 2절.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거기를 지나가시더라. 보라,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요 또 부자더라. 여기까지 소개를 한 거죠. 3절 4절.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애쓰되 키가 작음으로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볼 수 없어서 앞으로 달려가 그분을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그분께서 그 길을 지나셔야 하기 때문이더라. 여리고 도시에 가가지고 이 돌무화과 나무를 봤었습니다. 선교수를 내가가지고 이것을 봤어요. 네. 근데 그렇게 멋있진 않아요. 예, 멋있진 않지만 아무튼 돌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뽕나무라고 있는데 뽕나무가 아니에요. 돌무화과 나무지. 자, 먼저 삭개오의 전환점이 어떻게 생겼냐. 첫째로 그는 기회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기회를 붙잡았어요. 삭개오는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마음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외로움과 열등감을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혹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가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의 인생의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는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에요. 기회를 붙잡았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인생의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기회는 늘 오지 않아요. 기회를 미루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의 기회가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기회와 만나지 않은 사람은 없다. 다만 잡지 못했을 뿐이다. 그러는 거예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잡는 사람이 있고 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에머슨은 말하기를 위대한 사람은 절대로 기회가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 곁을 서성이고 계십니다. 삭개오는 인생 최고의 기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간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재벌 2세를 보며 왜 나는 저런 부모를 만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될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청소년 때. 내가 이 번지수를 말이지 잘못하고 나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청소년들 그럴 때가 많잖아요. 번지수를 말이죠. 제 번지수가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 외남리에서 태어났는데 이게 아니라 서울특별시 그때는 강남구도 없었으니까 뭐 어디 다른 데로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적 있죠. 난 부모를 만나지 왜 그런 부모를 만나지 못했을까? 신세 한탄을 하는 사람. 그건 시간 낭비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회로 삼는 겁니다. 모든 일을 기회로 삼아요. 인생을 사는 수많은 기회들이 지나갑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시간, 모든 일은 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비바포포했던 우리 선교사님 한번 이야기했었죠? 비바포포했던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어저께 통화를 했어요. 축하한다고 그랬어요. 축하한다고. 근데 이분이 다른 교단에 목사로 안수받은 사람이고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소개했던 의정부의 교회에 가려고 자기 아이들을 이제 초등학교에 이제 선교사로 가 있다가 와서 초등학교를 하려고 하니까 적응이 어려워가지고 힘들었대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사는 집 근처에 국제학교가 있더래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임마누엘 침례교회라고 되어 있고 거기가 보니까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을 믿고 있고 이 성경은 보존된 성경임을 믿는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보존이라고 하니까 말씀 보존학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말씀 보존학회하고 우리하고는 다르거든요. 거기하고는 달라요. 거긴 자기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있지만 우리는 흠정역 성경을 쓰고 있고 우리 교회에도 어떤 분이 한 번 오셨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 보존학회 그쪽 관계된 분들이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진 않겠지만 아무튼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렇지가 않다. 말씀 보존학회하고는 상관이 없다. 거기는 정말 미국의 정통적인 그런 전통적인 침례교회다. 미국 가면 다 침례교회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근본주의 침례교회로서 아주 훌륭한 교회니까 100% 믿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에 힘을 입고 그분이 이제 아이들을 국제학교에 보내고 이제 이분이 지방에 이제 본교회가 지방에 있으니까 자주 가지 못하니까 그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내가 갔는데 어느 날 이제 그분이 이제 3P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3P에서 만나가지고 마스터 과정을 같이 거치고 그랬었는데 중국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마스터 과정을 마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 미라클 모닝에 세례와 침례는 다르다 이걸 들으신 거예요. 들어가지고 그때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저도 침례를 받아야 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았으니까 충분히 그냥 속에서 올라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뭐 나는 받았는데 뭐 약식이라고 하는데 뭐 그걸 꼭 받아야 되나 침례를?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밀려오더래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구원받고 첫 순종은 침례라는 것이 아주 떠나질 않더랍니다. 구원받고 첫 순종은 침례다라는 것이 떠나질 않더래요. 그래서 온 가족이 결단을 해가지고 온 가족이 전부 침례를 받았다고 지지난주에 그 교회 목사님,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자기 가족이 다 침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단한 결심이죠? 이거는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옳은 거를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가는데 이걸 내가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 여기 달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역사적인 결단을 했다고 내가 그랬어요. 역사적인 결단을 냈고 너무 훌륭하다고, 정말 멋지다고 아주 격려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도 계세요. 이런 분도. 여러분,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수한 열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그냥 거기서 말씀을 듣는데 너무 자기를 위한 말씀이고 너무 좋더래요. 너무 좋더래요. 생각해 보세요. 그 선교사님은 영어로 하고 통역자가 있는데 30분 설교를 준비하면 이게 1시간 아닙니까? 예? 통역을 하면 1.5배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러니까 1시간 한 15분쯤 걸리겠죠.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서 반응을 잘하는 거예요. 반응을. 그러니까 그게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말하기를 그 선교사님은 반응을 너무 잘해가지고 설교자가 좋아하는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설교자가 좋아하는 반응을 아세요? 잘 모르세요? 설교자가 좋아하는 반응이 있어요. 그걸 잘한다는 거예요. 훌륭하죠? 순수하고 칭찬을 참 많이 해줬습니다. 요즘은 대학가에 들어가서 중국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기회는 누구든지 다 오는 겁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자기가 나가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쫓아간 겁니다. 쫓아간 거예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르시면 지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 그분을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그분께서 그 길을 지나셔야 하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사람들이 쭉 서 있으니까 이 키가 작아가지고 꽁충꽁충 뛰어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거죠. 올라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보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신 거죠. 그 삭개오에게 다가오십니다. 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셔서 위를 보시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이제 삭개오를 본 거죠. 위를 보시고 그를 보며 그에게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거기에 가면서 여기다가 내 이름은 삭개오 이름표 달고 갔을까요? 그냥 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신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 되겠다. 네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삭개오는 친구 하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에게 이름이 없어진 지가 오래였어요. 언제나 셀이 아니면 로마의 앞잡이, 그렇게 불려진 거죠. 저 셀이 지나간다, 셀이. 로마의 앞잡이 지나간다, 로마의 앞잡이. 이렇게 말했지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었던 거예요. 언제나 셀이 아니면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어쩌면 이름의 뜻인 의롭다, 순결하다는 말과는 너무나 다르게 살고 있는 그 자신이 부끄러워서 삭개오 스스로도 자기 이름이 불리는 것을 피하고 삭개오라는 이름 없이 마음을 채울 수 없는 돈만 끌어모으며 그렇게 가난한 사람으로 살았었는지 모릅니다. 늘 사람들의 조롱과 욕설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다정스럽게 자기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삭개오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그러자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에 그가 속히 내려와 기쁘게 그분을 받아들였다고 그랬어요. 기쁘게 그분을 받아들인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허름한 옷차림이나 겉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머물르겠다는 말씀이 너무 좋아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떨어질까 조심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다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체면이나 자존심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즐거웠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이때까지 자신의 집에 온 랍비나 바리새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유명한 랍비며 가장 인기 있는 분이 자기처럼 죄 많은 사람의 집에 가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동이었겠습니까? 그는 속히 내려오라는 말씀에 즉각 순종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위기일수록 정직하라는 거예요. 위기일수록 정직하라.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으로 1막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와 무슨 대화를 나누셨는지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아마도 삭개오는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털어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 모든 재물로 장식한 호와 찬란한 집도 다 보여드렸을 것입니다. 그는 부정한 물건들을 숨기거나 감춘 뒤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숨김없이 다 보여드렸을 것입니다. 인생의 대전환은 정직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정직할 때.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 거죠.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숨기고 거짓말을 하면 그 순간은 모면할지 몰라도 사탄이 역사해서 더 큰 어려움이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위기가 올 때마다 정직하라는 거죠. 위기가 올 때마다 정직하라. 자, 마지막 하나는 회개. 그거 삭개오가 회개했잖아요. 회개의 증거가 뭐냐? 회개의 증거는 태도가 변화된 거라는 겁니다. 태도의 변화. 누가복음 19장 8절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다고 참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참 회개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잠언 28장 13절에서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나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죄는 자복만 하면 안 됩니다. 버려야 돼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 입술의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면 삶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관심이 바뀌어요. 무의미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주님을 만나면 어둠의 일을 다 버립니다.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됩니다. 삭개오는 더 이상 과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새로운 결심을 밝히고 있는 거죠. 지금 해야 할 새로운 결심,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어제에 사로잡히면 오늘의 명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그 증거로 자신이 잘못한 사람들을 향한 보상을 이야기합니다. 보상은 또 다른 말로 양심청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삭개오는 개과천선한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로 개과천선한 사람의 인생입니까? 철저한 회개는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향한 보상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보상이. 그것이 진정한 변화요 개과천선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보고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그렇죠? 사람의 아들은 왜 오셨어요?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여기 한 사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을 만나니 잃어버린 자기가 구원을 받게 되고 변화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움직이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봐야 돼요. 어떤 모습인가. 다시 말해서 오늘 밤 내가 그대로 인생이 끝난다면 나는 내일 아침 정말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을까 하는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선한 일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죠. 봉사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 있을 때 네가 이 땅에서 네가 정말 개과천선한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가 왔냐고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결단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일 하라고 살려주셨구나 하는 남은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이런 일 하라고 살려주셨구나. 이런 일 하라고 살려주셨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머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전도지가 있어야 됩니다. 전도지. 그래서 전도지 주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저 사람한테. 그럴 때 줘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근데 뒤져보니까 전도지가 없어. 전도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찾으면 안 돼.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갖고 다녀요. 주머니에 꺼내서 주는 거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잠깐 저랑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5분만 시간 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5분 동안 읽어주는 겁니다. 더 자세한 것은 다음에서 만나 이야기하든지 급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라도.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 1층부터 38층까지 가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 우리 롯데월드 타워 거기에 그 102층이니까 103층까지 올라가는데 몇 분 걸립니까? 1분이면 올라가죠. 1분이면 올라가요. 1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1539명, 1539도까지 우리 구령의 사랑의 온도계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틈만 있으면 줘야 되는 겁니다. 틈만 있으면 줘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모두가 사람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집중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을 하라고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는 의미를 찾아서 남은 인생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